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며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삶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낮아져. 그러니까 뭔가 이 고난의 어떤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도 고난을 절대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이 땅에 존재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슬픈 일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다가도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우리 그 삶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예의를 다합니까? 존중을 다합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한테 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에게는 굉장히 어쩌다 한 번 만난 사람은 이 사람 한 번 만나고 평생 지금까지 안 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온갖 나의 어떤 근데 가족에게는 너무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론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후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니엘서는 뭐예요?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십니다. 말씀을요 밝혀 주십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대 아무리 핍박이 강해져도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하나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벗겨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힘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에게 다
쏟아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고 그 왕의 성격은 어떠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이거를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목조목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 어떤 재해들을 그냥 이 땅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겠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겠죠. 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지금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야, 너 생일 때 이거 사줄게. 지금 사줘. 아니야. 생일 되면 사줄 거야. 이걸 믿는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발작하는 거예요. 한 번씩 마트 가면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점점 철이 들면서 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나의 생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자랄 때.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보내야 내가 이 훈련을 해야 강한 선수가 된다는 거. 이 실력에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갖춰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나를 더 강하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은 그 고난 자체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더 일어나고 전보다 더 무서운 왕이 일어나지만 다니엘은요 거기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는 패전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왕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이 야 한 잔에 뭐 어때? 한 잔 난다고 뭐 좋냐? 뭐 그래도 뭐 구원을 못 받냐? 막 온갖 것들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뭐 한 잔쯤이야. 한 잔쯤이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제가 뒤에서 혼자 홀짝 오늘 술 좋네 이러고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이네. 와 목사님 우리 저랑도 한잔 하시죠. 아니면 어떠세요? 뭐야 야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쥐는 마셔도 되고 그럼 나는 마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권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자기와 같이 막 그런 어떤 세상 유흥을 즐기고 같이 놀고 막 어떤 쾌락을 쫓고 할 때 같이 노니까 좋아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면 이 말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놓고 누가 욕을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대놓고 앞에 와서 욕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와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욕먹고 산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뒤에서 욕하는데 사람들은 누가 앞에 나와서 막 욕합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욕을 합니까? 다 사람들 뒤에서 말합니다. 우리 화율이가 아이고 다 웃잖아요. 다 듣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도 세상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거기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 것들이 나에게 귀해 보이잖아요. 왕의 음식이요 내게 이렇게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빼앗고 흔들 만큼의 그런 가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때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말씀과 기도가 제 삶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아요. 예배하는 게 답답하고 오늘도 예배 가야 내가 오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내가 정한 시간을 내가 지켜내고 왜? 그게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우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왕족과 귀족을 따로 세워서 왕의 음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 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지만 믿음까지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의도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세상의 의도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유혹해 옵니다. 그럴듯하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해. 그러면서 교회도요 얼마나 세상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인간의 이해관계에서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십니다.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함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가 성도를 막 욕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조금 막 흠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도 어떤 조그만 흠을 가지고 누가 나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럼 나는 그런 흠이 없어서 안 잡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도요 나도 모르게 나쁜 버릇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말에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자녀에게 괜히 상처 주는 말을 저도 고은이에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지만 쟤는 알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났어? TMI. TMI 안 좋은 버릇. 또 나도 모르게 가족사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 당사자는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야. 주일날 우리 오늘 보자 그랬는데 나 예배 가야 돼. 그게 뭐야?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며.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침략을 받아 패전국이 되고 나라는 잃었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라는 빼앗길 수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뜻을 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몇이 누가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된 거예요. 이사야의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뭐예요? 나라는 빼앗기지만 믿음을 지키고 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선순환인 거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늘 있잖아요. 선택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법, 이 땅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순환의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까지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은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불순종 악의 역사에 내가 도구가 될 것인지. 앞으로 시대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요, 이 뭡니까? 막 질투하고, 샘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누구나가 다 공격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공동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이 없잖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늘 뭐예요? 비판만 합니다. 앉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 때에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상황들을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믿음은 막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 나라를, 다니엘이 단 한 번이라도 바벨론을, 그 우상을 막 척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악은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예를 들어서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은 그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내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그 도망자에 13년 동안 살면서 괴로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바람이 불 때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춰놓으실 때는 견디는 거야.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고 하루에 10끼를 먹는데도 이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얘들은 뭐예요? 7살은 7살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냥 5살은 5살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라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가정의 질서와 교회 질서와 이 사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내가 포로구의 신분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총리가 되고 국무총리 모든 왕 다음으로 이 실세가 되어서 큰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다에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다니엘은 왕의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정말 부조리하고 악한 왕인데 다니엘은 거기에 그 일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우리가 이 바벨론 하면 제일 유명한 이 뭡니까 건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론의 공중정화.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직장이 믿는 직장입니까? 믿는 직장이니까 내가 충성을 다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을 자꾸 여러분 그러면 사회는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국가가 어려워졌는지, 왜 악한 왕이 섰는지, 왜 선한 왕을 세우시는지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우리 남편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풀어주시는지, 고난이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유다의 시간은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유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셨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바벨론에서 개혁을 일으킨데도 될거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다니엘은 아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는 전쟁이 선포됩니다. 그래, 네 죽고 내 죽고 오늘 한번 우리 죽어보자. 여러분 싸움은요 틀린 말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 뭐예요? 바른 말을 해서. 네가 양말 뒤집어 놓노?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자꾸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왜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옆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뜻이 있어요. 내 앞에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도 그것도 하나님은요 때론 그 개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옆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옆에 있을 때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의 모든 방식이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선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악순환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악한 습관이 계속 고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날이 갈수록 유혹이 더 강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난관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당시 권력을 나눠 먹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 권력을 서로 나눠 먹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회가 정직하고 매우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거짓투성이고 그렇죠? 와 우리 뭐 정치판 보면서 내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정말 선한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같이 썩어버려요. 썩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악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설 거냐? 수많은 포로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갈대아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은 뭐야? 비록 내가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힘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몰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꿈은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미래,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높은 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 옆에 있어도 여러분 이제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을 자꾸 고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차면 반드시 높이시는 시간이 있다. 너희가 너희 뿔을 높여주시는 시간이 있다. 근데 그때는 언제나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을수록 시간은 더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다짐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내가 특히 신앙적인 목표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오고 내 생각에 내가 그래 올해부터는 내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막 그랬는데 3일 지나고 잊어버리고 이제 11월 말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에요. 이 한 해를 정말 기도로 채워왔고 내가 정말 말씀 주실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도 한번 기다려보자. 나도 한번 엎드려보자. 그러면서 그 시간을 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다니엘이 막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막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막 이해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다니엘을 공격하고 제 친구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다니엘에게 더 이상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속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괴롭고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엎드린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들이 가정의 삶도 같이 부흥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딱 힘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해서 중심이 잡아져요. 그 일들을 세상에서도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에 우리 영적인 구원은 이 땅의 삶의 경제적 구원, 건강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맞기를 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내가 자라는 만큼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만큼 내가 자라게 되겠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온갖 많은 일들이 있고 성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못하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면 늘 썩낼 수밖에 없어. 화낼 수밖에 없어. 남편의 못난 부분만 보면 여러분 욕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그래도 아직까지 욕이 안 나와서 다행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이 분명히 뜻이 있구나. 이런 아내를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선한 역사를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있고 악한 일을 통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곳은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그래요. 술집에서 누가 거기다가 약을 타가지고 악한 짓을 저질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무서워요. 이 시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뭐 한다? 찾는다.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세상은요, 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1차원적인 이런 유치한 얘기하지 마시고, 술이 정말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결국은 술 때문에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맨날 만나 술 마신다 생각해보세요. 술판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이 안에서 오만 일 다 일어납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세상이 하는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노아도 술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은 다 세상의 쾌락,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유흥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술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에요. 제가 술 마시라 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아무리 마시지 말라고 뒤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뭘 하겠습니까? 마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적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면 저도 술을 하죠. 여러분, 저 성격 보세요. 저는 말술 마시고 밤새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정집사님 오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코가 삐뚤어지는데 오늘 누가 코가 먼저 삐뚤어지니까
정지사님 오케이 하잖아요, 바로. 우리 둘이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새고, 다음날 직장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도가 좋지만, 우리 인간은요, 본심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선한 의도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고, 하나님은 언제 일으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거대한 세상의 축소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요,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힘만 빠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태풍 경보가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전에 없던 100년 만에 강한 태풍이 온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시간, 유다의 바벨론의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자꾸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엎드리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전국 대회를 준비할 때하고 세계 선수권을 준비할 때하고 훈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국가대표가 되기 전과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의 훈련량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다니엘을 막 음해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여지고 걸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질 순간까지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고 모든 힘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다시 잠깐 하면,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감옥에서.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가 되면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당신의 관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설명해줘요.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3일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관직이 회복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지? 누가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여러분 자꾸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언제 요셉이 감옥을 나오게 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가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똑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친구가 해석해 줬다고. 그런데 정말 그 해석처럼 제가 3일 후에 나오게 되고 왕 앞에서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여기서 귀가 번쩍 뜨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요셉 당장 데려와.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줘가지고 나와서 정말 자기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바로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셨더라. 맞나? 하지만 막상 그거 뭐야? 일어서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
잘 안 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 친구를 좀 감옥에서 빼달라고 한다고 이걸 빼주겠습니까? 별로. 왜? 바로한테는 아무런 그 빼줄 만한 사유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자기한테는 은인일지 몰라도 바로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인해서 바로가 괴로울 정도로 그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뿅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유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다니엘도 2년 후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픽되잖아요. 때가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한다고 갑자기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뜻을 2년 동안 잘 지켜내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지켜낼 때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내가 거기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보면 꿈과 환상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고 다니엘이 물어요. 하나님, 이 꿈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이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다니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뜻을 하나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목사도 설교 100년 해봐야 삶으로 가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내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교회가 내년부터는 저녁마다 기도회를 할 거예요. 왜 다들 표정이 오늘 죽었다. 참여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할 거예요. 저도 그게 얼마나 그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개인이 분명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내를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의 삶의 전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 손을 높이 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주셨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셨소서. 한 번씩 흔들고 오는 인생을 살아가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는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아웃사이드예요. 족보가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며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믿음을 지키며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고 하는 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든 하나님 기쁜 소식이 오든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앞으로 우리 전원교회에서 예배하게 수많은 영혼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우리 가까이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앞에 박스가 있는데 긴급 구호 물품.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개척교회 좀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두 군데 중에 저희 교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이거 없어서 뭐 젊으시는 분들 아닌데 또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런 또 은혜를 받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자립이 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개척교회를 돕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씩 가정에 하나씩 들고 가서 맛있게 드시면서 아니 전쟁을 대비하시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님교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시간부터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얻습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씩, 가정에 하나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하나 들고 가세요. 네. 집사님 다 챙기셨죠? 목사님 챙겼어요. 네.